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누구누구답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업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케아답다, 또 구글답다, 스티브 잡스답다, 김연아답다, 또 어떤 사람한테 정말 당신답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곧잘 사용합니다. 누구누구답다라는 말에는 그 사람이나 기업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그 말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됩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케아, 구글, 스티브 잡스, 김연아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답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이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 사람들한테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고 그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기까지 자기들만의 그 기준과 스타일이 분명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 누구답다라는 그런 말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확고한 자기다움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누구누구답다라는 말에는 그들이 했던 어떤 성과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다 그들의 어떤 능력, 그들의 열정, 끈기, 태도,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결과물의 수준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성공하는 기업이나 어떤 개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모두 다 확고한 자기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기업이나 사람은 시류에 영합하거나 주변의 환경에 막 휘둘리지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자기들의 그 스타일을 고수하고 그것이 오히려 시장을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사람도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남들이 어떻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나답게 살아갔었을 때, 그리고 자기답게 살아갔었을 때 자기 자유와 행복을 훨씬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났었을 때 그의 삶이 정말 탁월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다울 때 그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갔었을 때 신앙생활의 만족도와 기쁨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이야기는 너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요. 이미 몇 주 전에 구원에 대해서는 과거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구원은 오늘 내 삶의 모습에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이게 진정한 고백이라고 했지, 그냥 내가 구원 받았어 하는 이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내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을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이런 말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봤었을 때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이야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었을 때 내가 행한 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구원을 얻었으면 기쁨과 감사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해야 되는데 왜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는지 우리가 좀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 당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는 성도들이 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없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다툼과 분열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아울러서 이 바울의 말을 종합해서 풀어보면 이겁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사람일 뿐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곁에 있거나 없거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속죄함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내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인데 성도들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덕에 내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니네 예배 잘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길 원한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구약에선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됐다가 신약에 가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성도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사시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서 떠나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죄만 사해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것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것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하고 다 같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곁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어떤 운수업을 하시는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의 확신 이야기가 나왔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달라지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달라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할 때는 차에서 뭐 쓰레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 그 자잘한 쓰레기는 그냥 창문 바깥으로 마음껏 던져버렸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창문 바깥으로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창문 바깥으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버리겠냐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정말 성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생각을 하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어요? 누구 막 욕하고 누구 막 비난하고 막 수군거릴 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분열되고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당신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불평과 다툼은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불평과 논쟁,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평하고 다툼이 일어났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반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당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찾아가시는데,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부터 불평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며 불평을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물을 줬을 때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야,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머냐고 불평을 하고, 저 강한 적들하고 어떻게 싸우냐고 불평을 하고, 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돼야 되냐고 불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건 너한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다. 저들은 지금 내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의 셀을 봤을 때도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 만족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관계, 어떤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 형편,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과 상황을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툼과 시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고난 속에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야만 배우게 되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 알려준다고 해서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 돼야, 겪어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절대 고난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영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셀 리더가 오늘도 임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셀분이 임명식을 하게 되는데, 불러다 놓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근데 말하다가 도중에 이제 말들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말해줘도 다 모르거든요. 지금 말해줘도 몰라요. 그때가 돼봐야, 이게 내 고민이 되고 내 숙제가 돼봐야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봐야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 그래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성도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성도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시간이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깨닫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주목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단지 내 삶의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깊고 더 큰 변화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시각을 갖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나를 반드시 성장시키길 원하셔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됐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우리가 했었을 때는 근심하신다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 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산신령같이 막 나타나서 야 아무개 집사야 너 오늘 예배했대 꼭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이 큐티할 때도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이 듣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들은 그 주님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오후에 우리 항존직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항존직 뭡니까? 교회 일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일꾼이에요. 이번에 임직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교육부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예. 교회에 다른 어떤 사역부서를 다 맡습니다. 예. 일하는 직분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유치원들도 다 바빠요. 아이들이. 예. 다 바쁜데 일하라 그러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끔 그런 하는 모든 마음들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다 보면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그러죠. 사람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세 가지 근거를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돼 있지 않냐? 네 느낌과 네 생각이나 이런 감정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너의 죄를 씻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 그대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둘째는 뭡니까?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도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셋째로 언급되는 것이 성도의 변화된 삶이에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세 번째가
삶의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믿는 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는 자로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변화, 삶에 나타나는 열매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위선자로 딱 바리새인 되기가 딱 쉬워요.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내 삶의 어떤 극적인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이기적인 것이 가득한데 삶의 열매만 따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건 어려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살게 되기가 쉬워요. 삶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건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거기에 집중하면 인간 안에 있는 죄악과 교만이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성도들 만났을 때는 막 믿음 좋은 척 자기가 굉장히 그런 척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무슨 갈등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도 갈등하고 다윗도 갈등하는데 자기는 예수님도 갈등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고민하는데 자기는 그런 고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경건 행위를 하면 다 자기 경건 행위에 속아요.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생각을 해. 그 순간의 마음에 감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속에는 여전히 죄악과 허물들이 가득해요.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달라지거든. 네. 예배드리고 딱 나갔는데 차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누가 주차장을 막고 전화도 안 받아. 그럼 속에서 은혜는 다 없어지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질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달라진 내 삶을 보일까?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달라지시는 분들이. 제가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변화 거기에서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정말 빛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이야기는 말씀을 굳게 붙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었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바울은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런 삶이야말로 그것이 믿음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이 믿음의 제물이 된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그것이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있는데, 성도가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주시는 음성에 감동하며 살아갔었을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물이 되고 그것이 섬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야기하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이, 전제는 뭐냐면 부어드리는 제물이에요. 액체로 된 거, 포도주나 뭐 그 기름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거기에 다 쏟아버린다 할지라도, 내 삶을 거기다 쏟으면 아깝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진짜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갔었을 때,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 삶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항존직들이 세워지고 또 잠시 후에 한 셀이 분가해서 또 한 명의 셀 리더가 세워지고 새로운 부리더가 세워집니다.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셀 리더, 부리더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